대한민국 축구가 일본을 격파하고 아시안게임 2연패를 달성하고 역대 아시안게임 최다 우승국이 됐습니다. 아시아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나라 대한민국. 이런 영광스러운 승리가 있기까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의 아주 절묘한 어시스트, 두 번에 걸친,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정확하게 왼발 슛을 성공시키고 또 헤딩 슛을 성공시킨 이승우, 황희찬 선수가 있었습니다. 골 결정력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역시 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주 뛰어난 스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분들도 역시 꼭 필요한 요건들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은혜 그것도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공통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참 주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 실제적인 일꾼들이었다. 수고 많이 한 사람들이었다.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과 정체성,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나도 좀 가능성이 있는지 희망이 있는지 타진해보고 내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지만 나도 어떻게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여군이 될 수 있을까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현장, 그 부활의 현장을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은 총독도 아니고 유대 왕도 아니고 산헤드린 공회 의장 대제사장이나 공의원들도 아니고 어떤 바리새인이나 건강하고 건장한 유대 남성들도 아니고 여성이었습니다. 여성. 그것도 귀신 들렸던 여성. 그 귀신들 중에서도 아주 더럽기로 소문난, 악하기로 소문난 7 귀신 들린 이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이 뭔지, 물론 정신의학자들은 그게 정신병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1세기,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얘기가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얘기. 거라사인의 지방에. 그 귀신 들리니까 어떻게 됐는가? 귀신 들리니까 한 인간으로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웃이 됐든 우정 어린 친구가 됐든 가족이 됐든 부부 관계라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괴물처럼 변해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사나? 공동묘지 무덤 사이에서 산다고 그랬어요.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우리 한국의 공동묘지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굴을 파서 이렇게 그 굴 속에다가 그 시체를 모셨으니까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냄새나고 불결하고 얼마나 더러운 곳이에요. 그런 걸 좋아해요. 더러운 귀신이니까. 그 다음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이 발작을 일으키면 막 괴성을 지르고 얼마나 난폭한지 막 돌멩이를 가지고 자기의 손등을 찢고, 그리고 때때로는 막 괴력 같은 것이 막 발동이 되면은 사람들이 그를 묶어놓은 쇠사슬이나 쇠고랑을 막 깨뜨려 버리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어. 이름이 뭔 줄도 모르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을 때 이 귀신들이 그 근처에 있는 돼지떼 2,000마리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는가? 이 귀신들이 원하는 목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2,000마리 돼지떼를
이 갈릴리 해변, 그 비탈로 막 내려 달리게 만들어 가지고 그 호수에 다 빠져서 2,000마리가 다 죽었다. 그 귀신. 이 7 귀신 들린 여인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도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공동묘지 속에서 살다가 죽는 거죠. 그렇게 추하게, 더럽게, 악하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예수님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필요하죠. 절대로 필요하죠.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머무르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건강하고 건장하고 제주도 실력도 많고 부족함이 없어서 막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추앙을 받고 막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그런 사람들한테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더럽고 악한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한 번은 예수님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는데, 시므온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렇게 좀 천한 여자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몸 팔고 뭐 이렇게 하던 그런 장녀들 이렇게 알아보고 마음속에 업신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런 질문을 시므온에게 하세요. 주인이 시므온아, 2 사람을 탕감해 줬다.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탕감해주고 형편이 어려워서 어쩔 수가 없어서, 또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채무 변제하는 그 책임을 다 없애줬는데 2 사람 중에 누가 주인을 더 사랑하겠는가? 시므온이 생각해 보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아니고 10배나 더 빚진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주인을 더 많이 사랑할 것 같습니다. 그냥 내 판단이 옳도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고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말이 적중했어요. 예수님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 제자들도 뭐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 모든 제자들, 아침도 먹어야 되고 점심도 먹어야 되고 저녁도 먹어야 되고, 때로는 이 반값도 필요하고 그렇게 막 다니시니까요. 그 다음에 사역비도 필요하고 다 돈이 필요하죠. 근데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누가 그 재정적인 지원을 다 했다고 그랬어요? 갈릴리의 여자들.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그걸 팔아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공개하고 그 사역비를 다 댔어요. 그럼 그 여자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 도대체 어떤 여자들이냐? 얼마나 돈 많은 여자들이냐? 돈 많은 여자들은 아니었고, 항상 그 갈릴리 여인들의 명단이 나올 때는 7 귀신, 그것도 더럽고 악한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1번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른 여인들이 쭉 나오는데, 이 여인들은 나쁜 병에 걸려서, 악한 병에 걸려가지고 너무 오랜 세월 고통하다가 고침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질병 때문에, 그 더럽고 악한 귀신 때문에, 자신의 결점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주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은혜로 치료받은 사람들, 이렇게 깨끗하게 회복된 사람들,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어서 주님 섬긴 사람 없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렇게 순간순간 관심을 가지지만은, 그러나 결국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
우리 16장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 보면은 그냥 마태복음 시간 관계상 20장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20장 가서 보면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누가 예수님의 장례식이 너무 허접한 것 같아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신데 정말 너무너무 존귀한 분이신데, 그래서 이분의 장례식이 이렇게 빈약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향품을 사다가 보관했다가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가서 그 향품 발라드리려고 오늘 그 얘기 20장 1절 말씀 쓰고 있습니다. 우리 20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은혜를 받은 게 너무 크거든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은혜예요.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평생 갚아도 못 갚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요. 예수님을 존경한다고요. 예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살아계실 때 섬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주님을 향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중심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인의 몸으로 그 살벌한 무덤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봤어요.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바위가 맞은편으로 옮겨져 있어요. 놀라서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됐나 하고 안쪽을 들여다보니까 예상했던 대로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죠. 누구한테 달려갑니까?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다 얘기해요. 다른 제자들은 감히 용기도 못 내요. 거기 만일 현장에 나타났다가 잘못되는 날이면 온통 책임 다 뒤집어 쓰고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르니까요. 그래 무덤에 달려가 보니까 증언한 그대로예요. 무덤 문을 열려져 있고 베드로가 안쪽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요한도 따라 들어가 보니까 똑같아요. 분명히 없어졌어요. 근데 신기한 느낌을 받아요. 이상하다. 이게 시신을 도난 당했다면은 그렇잖아요. 도둑질하고 간 그 자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긴 없어졌는데 그 남은 그 묘실의 그 분위기가 말이죠. 아주 그 수의도 정갈하게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고, 그 다음에 머리를 쌌던 이 두건 수의도 딱 잘 개가지고 맞은편에 딱 놓여져 있는데 무슨 느낌인가 하면은 여기서 누군가 주무시고 아주 달게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가지고 자기 이부자리 딱 정리하고 떠난, 잠자고 어떤 사람인가가 이 정리를 하고 떠난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10절 말씀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가 곧장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걸렸다, 경비병들에게. 그러면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상모략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 훔쳐갈 거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마침내 그 시신을 그 도둑질해간 사람들 찾는다 하더라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발각이 되면 자기들도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기 더럽고 악한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떠납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이 시신을 찾아야 돼요. 이 생각밖에 없어요.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섭지 않았을까요? 총독과 그 군대가 무섭지 않고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그 경비병들이 무섭지 않고 죽음이나 무덤이나 시체가 무섭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인의 몸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무섭지요. 다 두렵지요. 다 겁나죠. 그러면 왜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을 떠날 수 없었을까? 주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에요. 물론 베드로도 은혜를 받았어요. 요한도 은혜를 받고 다른 제자들도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남달라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하고 똑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내 속에 더러운 영이 얼마나 많은지, 악한 영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도 없다. 끄집어내면 또 나오고 끄집어내면 또 나오고, 이 끝이 어딘지 바닥이 어딘지도 모를 만큼 그런 나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정상적으로 다 회복시켜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셨는데, 이 은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은혜, 모든 사람이 주님 떠난다 하더라도 막달라 마리아는 이 주님을 끝까지 존경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죠. 죽음이 힘이 약해요, 세요? 힘이 엄청나게 세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다 벌벌 겨요. 근데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걸 보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무언가 하면은 사랑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주님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 밥이 되는 거 겁나지 않아요. 무섭긴 하죠. 그러나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의 친구들도 다 풀물 속에 던져지는 거 얘기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풀물 속에 던져 넣으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고 공경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 사랑. 다 디트리 보네퍼도 그렇고 강제구 소령 기독교인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지금까지 2000년 역사 속에서 죽음을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짓밟고 주님 앞으로 진군해 나갔던 모든 사람들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나는 더럽고 악한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였는데 내가 주님을 만났구나.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이 나의 더럽고 악한 영들을 다 쫓아주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 받은 자로구나. 나는 주님을 존경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그 사랑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거침없이 주님을 따라서 진군해 나갔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무덤 곁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울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무 안타깝게 여긴 천사들이 말을 건네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는가? 막달라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제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제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제가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만은 저희 교회에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 하나가 있었어요. 은혜 많이 받고 뭐 특별히 돌보는 가족도 없이 혼자서 주님 잘 섬겼던 그분, 건축헌금 제일 먼저 1호로 하셨고 갈마동 성전 지을 때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새 성전 완공되는 거 보고 주님 곁으로 갈 겁니다. 근데 정말 갈마동 성전 완공되고 그곳에 입당하고 난 이후 그분은 주님 곁으로 가시게 됐을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80이 넘으신 우리 이 집사님, 이옥순 집사님, 거기 다 그때는 이 간병 제도도 없었습니다. 그 같이 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가서 밤을 지새우고, 한 번은 보니까 아침에 일찍 갔는데 우리 정순옥 집사님이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변을 보셨어요. 변을 얼마나 많이 보셨는지. 근데 그걸 다 벗겨서 씻기고 그걸 다 세탁하고 계시더라고요. 친부모도 그렇게 못하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했어요. 다음날 자정 넘겨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영혼을 부르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가까이 여인을 안아보기는 처음입니다. 제 품에 딱 안고, 가만두면 넘어지니까, 시시니까 안고. 그때는 병원들이 지금같이 그렇게 복지제도가 안 돼 있어서 그런지 영세민이라든지 이 보호자가 없는 환자들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병원에서 좀 임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애걸복걸 했는데도 모셔가라. 여기서 죽으면 담당 의사가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병원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으니까 데려가라. 모셔왔다가 모시고 가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이 땅에 와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은혜 받고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사랑하다가 간 거룩한 성도의 죽음을 내 가슴에 이렇게 품고 있다니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이 사랑은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힘이 세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 귀해요. 사랑이 귀해요. 자, 안타까운 것은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입니다. 혹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이 무슨 날인가? 예수님 돌아가신 지 금요일 돌아가셨으니까 토요일.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지나고 주일 새벽이구나.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오늘 부활하셨겠다. 이런 감을 1%라도, 아니 0.0001%라도 그런 감을 잡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여기 나오잖아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이 자연 법칙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넘어선다든지 자연 법칙을 넘어서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건 기억이 되지 않아요. 네. 예수님이 기회 있을 때마다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정말 진지하게 계속해서 당신이 어떻게 죽을 것이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증명해 보이고 그 첫 열매가 되실 것인지를 계속 말씀하셨지만은 전혀 이해를 못해요. 위로하기 위한 얘기로 생각을 했는지, 아니 아예 기억 속에 없어요. 기억 속에 없어요. 그 얘기를 9절에 쓰고 있어요. 그래, 그런 영적인 무지 속에 흑암 속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여전히 예수님의 무덤 주위를 떠나지 못하고 울면서 없어진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았어요?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분이 누군 줄 알았대요? 그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을 모시리이다. 몰라요. 지금 옆에 와 계시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영적인 무지 속에, 흑암 속에 우리가 있는지를 여기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아시잖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주님을 존경하고 어떻게 충성스럽게 섬겼고 헌신적으로 섬겼고 어떻게 사랑하는지 다 아시니까 주님 못 견뎌야 해요. 그래서 불러요. 마리아야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입니다. 그냥 반사적으로 목소리는 아니까 라보니여 하고 화답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이 세상에 창조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은 이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건 모든 창조물 중에 태양도 아니고 무슨 은하계도 아니고 오직 사람에게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아마 가장 전략적으로 자신의 생을 60년 살았는데 산 사람이에요. 전반부는 어떻게 하면은 탄탄한 기반을 다질까, 자기 개인을 위해서, 자기의 왕가인 다윗의 가문을 위해서, 그리고 유다 나라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래서 전반부를 다 투자해가지고 정말 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영화로운 왕이 됐습니다. 건축 사업이며 개발 사업이며 요새화를 하는 일까지 다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잘 사는 일까지 다 성취해놓고, 그 다음 2단계 목표가 뭔가, 한 번 인생이 왔다 가는 건데 내가 이 세상에 와 있는 동안에 나에게 주어진 생을 어떻게 가장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아주 전략적으로 그게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할 때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못 해본 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 놓고는 자기 인생 참으로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나그네 인생길에서 다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자마자 다 빼앗겼으니까요. 나라는 둘로 나뉘어져 버리고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이 외국의 침략, 외적들의 침략 많이 받아가지고 다 약탈, 방패까지, 금방패, 은방패 하는 것까지 다 약탈당하고, 다 의미 없는 일. 근데 하나 정말 내가 잘했다고 하는 후회 없는 거 하나가 있다. 그러면서 그것은 사랑이었다. 그 주제로 쓴 책이 아가서예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한 여인을 만났다. 술남미 여인. 그 여인도 나를 사랑했고 나도 그 여인을 사랑했다. 진심으로 사랑했다. 이것만은 가장, 아가라는 말이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시와 같아.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사랑을 하다니, 한 인격을 가진 존재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다니, 그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하물며 우리 기독교 미덕 중에도 바울이 그 얘기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 이름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이에요. 막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랑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근데 단지 순서는 좀 유의를 해라. 하나님 사랑이 있고 사람 사랑이 있는데, 이웃 사랑, 사람을 하나님 사랑보다 앞세우게 되면은 그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변질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든지 상대방이 변하든지. 그래서 맹신이나 맹종으로 빠져서 결국은 우상숭배의 대상이 돼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고 마니까. 그러니까 그 순서는 정해주셔서, 첫째는 누구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대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로 내 이웃 사람을 사랑해라 이거예요. 그게 아내가 됐든 부모가 됐든 자녀들이 됐든, 그 순서는 꼭 지켜라.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대충 사랑하지 말아라. 엉성한 사랑하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다. 그분은 너무너무 존귀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추구하는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둘도 없는 유일한 관계, 그런 관계를 그분이 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그분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내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내 뜻을 다해서, 내 존재를 다 바쳐서 사랑해라.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 보겠어요. 우리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어리숙할까? 살아온 것도 그렇게 어둡게 살아오더니 끝까지 내 약속을 한마디도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섭섭하다,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평가할 때 막달라 마리아 마음속에, 심령 속에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 사랑만 보시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 16절부터 읽어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왜냐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발이라도, 발등이라도 딱 발목이라도 붙잡고 거기 엎드려 경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주님과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거든요. 음란한 사랑 아니고 거룩한 사랑. 나를 붙들지 말라.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님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 중에 계시는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 보좌 우편으로. 이거를 따라서서요, 승귀.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과 가지셨던 그 영화, 그 영광의 보좌로 다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큰 변화가 올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천재적인 함축성을 가지고 시적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친구라고 부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일은 있어요. 살아계실 때. 근데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당신의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친구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따라서 하세요. 내 형제들. 이제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반목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던 것이 다 해소가 되고요. 이제 진정으로 화목한 형제가 되고 또 막달라 마리아는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해달라. 이거 굉장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가 된다는 거지. 같은 아버지의 자녀니까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 그 유일하신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 좀 꼭 전해달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에 첫 번째 도착해서 그 현장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하고 요한 데려왔어요. 도망치듯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끝까지 그 무덤 곁을 떠나지 않고 슬피 울면서 지금 없어진 예수님의 시신을 끝까지 찾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누가 그 무덤에서 기다리고 있던 주의 사자 천사를 만나서 위로의 말씀을 듣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분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너는 주의 제자들에게 가서, 천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갈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전해달라. 누구에게? 이 귀한 은혜, 이 신령한 하늘의 비밀을 맨 처음 온 인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남녀 제자들을 대신해서 제1호로 누구에게 이걸 알려주었는가? 그래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주님을 자기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여자여, 왜 그렇게도 슬피 우는가? 쭉 설명합니다. 마리아야, 주님이셨습니다. 내가 이제 하늘에 계신 영광의 아버지의 보좌 우편으로 승기 올라갈 거다. 그러면 너희는 다 형제 자매가 되고, 나의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나의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의 것은 다 너희의 것이 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얘기를 다 했어요.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더라. 안 믿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 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인상이 좋지가 않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여자는 어떤 여자였는가?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더럽고 악한 7 귀신 들렸던 여자. 근데 예수님이 그를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 예수님밖에 모르고 그렇게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섬기고 그렇게 불같이 사랑하더니 예수님 죽고 나니까 너무 충격이 커서 그 병이 도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주 지금 헛소리하고 있다 이거. 뭐 천사를 만났느니, 뭐 주님이 다시 살아났느니, 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느니, 안 믿어, 안 믿어. 이 정체성에 대한 얘기, 뭐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는 건 괜찮은데 나의 정체성, 막달라 마리아한테 제가 묻겠어요. 막달라 마리아요, 그대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물어요. 그럼 막달라 마리아가 3가지 중에 하나로 답변할 거예요. 하나는 나는 더럽고 악한 7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이렇게. 아니 그거 말고 옆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요. 이 제자님들이시군요. 사도님들이시군요. 막달라 마리아의 정체성이 뭡니까? 설명해 주시오.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났고 예수님 지독하게 사랑했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옛날 병이 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헛것을 보고 헛소리하고 다닌다고. 그게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평가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정체성이겠어요.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정체성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 2가지로 만들어져요. 하나는 외부에서 만들어져요. 가족들이 나를 만들어줘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내가, 자녀들이, 남편이 내 정체성을 만들어줘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내 정체성을 만들어줘요. 직장에서 상사들이, 동료들이, 지역 주민들이 너 전용인이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정체성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이 관계가 참 중요했어요. 어떻게 해야 가족과 가문을 위해서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그래야 내 정체성이 높아지잖아요. 사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 정체성. 그래서 과거에는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왔는 건 밖으로부터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현대 이후에 이 현대는 달라요. 그건 아니다. 어떻게 자기의 독특하고 고유한 정체성이 밖에서 들어올 수가 있냐. 내 속에 있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현대는 개인주의거든요. 그래서 내 속을 잘 정직하게 투명하게 들여다보면은 내 안에 감정, 정서가 다 있고 이것을 있는 그대로 잘 이끌어내고 표출하다 보면은 나만 볼 수 있는 나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나다. 나의 정체성이다. 근데 한 100년 전에 천재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진짜 이 사람은 비엔나의 유명한 의학 박사였어요. 이 사람이 막 평생을 걸쳐서 인간 안에 뭐가 있는지를 막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깜짝 놀랄 얘기를 그는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내면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낙원이 아니고 누구에게든지 다 내면 속에 갈망들이 있는데, 그 원초적 갈망들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파괴적이고 어두운지 모른다. 게다가 이 초자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양심, 창조주가 그 양심이라고 하는 기제를 거기다 딱 넣어놔가지고 자기끼리도 막 갈등이라는 거예요. 못되게 하면은 양심이 막 괴롭혀. 그러니까 요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하다가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나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리기가 싫어요. 무슨 사회니 집안이니 공동체 이런 것보다는 개인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내가 개인적으로 너 똑똑한 사람이다, 성적인 아름다움과 매력을 가진 사람이다, 실력자다, 아주 세련된 매너를 가지고 있구나, 너 훌륭하다, 그런 판단과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통령도 당선되면 끝날 것 같지만은 그 지지도 계속 설문조사해가지고 평가하는 거 보세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매일 달라요. 매일 달라.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변함이 없는 거여야 되거든요. 원래 본질적인 자신의 모습이니까. 근데 이게 막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피곤해. 오히려 그냥 과거에는 그래도 어떤 분들이 저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런 걸 가지고 있었으면 그건 그대로 한결같이 갔는데, 지금은 막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 발표할 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통계청장 어떻게 한다잖아요. 우리 문 대통령이. 못 견디는 거예요. 트럼프도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 통계 내고 뭐 CNN이라든지 자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를 막 미치게 만드니까요. 미치게 만들. 다 그래요, 지금. 자,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예요, 여러분? 그 정체성이 뭐예요? 그분은,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결단해요. 나는 이제부터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대로 살았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그렇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향품 준비해서 지금 찾아갔고, 베드로마저 요한마저 다 떠나간 그 자리에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부활의 현장을 맨 처음 목격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셨어요. 주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부활의 메시지를 맨 처음 듣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끝까지 마리아를 깨워가지고, 라보니여,
그렇게 화답을 받아내고 당신이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하실지 그 일정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하늘로 올라간다. 그 영광의 보좌로 올라간다. 그러고 나면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날 거다. 하늘에 열린 문이 열릴 것이고 야곱의 사닥다리가 하늘에 연결되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 원수되었던 관계가 정말 화목된 관계, 아버지와 아들, 자녀의 관계로 다 변할 것이고 같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 진짜 화목한 형제 자매의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 여러분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예, 우리 요한복음 17장 한번 다 찾아보세요. 보셔야 돼요.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소개하는데 요한만은 그걸 소개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개인 기도,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다 소개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올라가셔. 승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인을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분이 이제 부활하셔서 승기,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다 불러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오신 영생을 주시는 그분이 영생의 정의를 3절에 설명했어요. 이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쯤 끝나고 빨리 가면은 우리 교회가 부흥되겠는데 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도 저는 하고 가야 돼요. 네. 자, 3절 말씀. 영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분을 보내주신 그분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 안다는 말이에요. 이게 기누스코라고 하는 그리거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부터 왔는데 뭐 그런 건 기억할 필요 없어요. 이 히브리어의 알다라고 하는 뜻, 야다라고 하는, 그냥 야다가 기억하기 힘들면 야하다 생각하면 돼요. 야다 한번 해보세요. 야다. 네. 언제 이 단어를 쓰는가 하면은 그 첫 번째 사용을 창세기 4장에서 했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야다하매 하와가 임신이 돼서 아들을 낳았다. 그 얘기가 나와요. 그걸 우리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따라서 하세요. 동침. 여러분 동침 입국 좋아하세요? 그 동침 아니고, 이 신랑과 신부가 원래 가까운 관계지만 가장 깊은 관계. 그래서 이게 자궁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자가. 그래서 임신이 되고 아이가 태어나는 가장 깊은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 그걸 표현할 때 야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영생이 뭐냐?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5절에도 똑같은 얘기 써요. 이 요셉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야다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알지 않았다. 그렇게 동침하지 않았다. 영생이 뭔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 야다라고 하는 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분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누구처럼 관계를 맺나? 막달라? 마리아처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정말 만나서 은혜 많이 받고 은혜 받는 데서는 2등하면 안 돼요. 1등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많은 은혜 받는 거예요. 베드로보다 더 받아야 돼요. 요한보다 더 받아야 돼요. 안드레보다 더 받아야 돼요. 빌립보다 더 받아야 돼. 토마보다 더 받아야 돼. 마태보다 더 받아야 돼. 가장 많은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 관계.
죽음도 두렵지 않을 만큼 그 관계. 이게 영생이래요. 관계 맺는 게 영생이야. 17장 21절 보겠어요. 그 관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7장 11절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계시고, 막달라 마리아 같은 나를,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처럼 사랑할 때마다 기쁨을 주신대요. 하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진리인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더 경건하게, 더 성결하게,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성장하게 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마침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 되는 거예요. 야다가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21절 말씀 같이 봐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게 로얄 패밀리예요. 주님이 꿈꾸시는 로얄,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요한복음 7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표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사랑을 주셨어요. 그 영광과 사랑을 고스란히 막달라 마리아인 우리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나에게도 그 영광과 그 사랑을 고스란히 다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에 같이 그곳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그 영광을 누리기 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로서.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신부가 있어요? 신부 사랑합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같이 공유하고 싶죠. 그 영광 다 같이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의 나라, 그 나라에서 누릴 그 모든 축복, 사랑, 은혜, 그것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같이 누리는 거.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너무 지극히 귀한 보석같이 벼옷같이 수정같이 빛났습니다.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데 그곳에서 같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그 영광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사랑과 그 영광과 그 거룩한 영원한 축복을 같이 누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너무너무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는 그냥 오다 가다 만났다가 흩어지는, 떠나가는, 떨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 주님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예요. 여러분 베드로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마귀 노릇 많이 했어요. 주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책망받은 일도 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말씀하시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지난 3년 어떻게 사셨는지 하신 말씀과 하신 일들을 증언해야 할 이 베드로가 말이죠. 가야바의 법정에서 나 예수 모른다고, 나 예수의 제자 아니라고, 그 사람과 같이 있은 일도 없다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돌이킨 이 베드로. 예수님이 2번씩이나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권면해 주셨지만, 너희는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렇게 불러서 훈련시켜 주었건만, 마지막 떠나기 직전 디베리아 바닷가로 다른 제자들 충동질 해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물고기 잡았던 그 베드로, 그 디베리아 바닷가에 주님 나타나셔가지고 주님 뭐 말씀하세요? 3번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너 가야바의 법정에서 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뭐야? 여기 뭐 하러 온 거야? 그렇게 얘기할 법하죠. 근데 예수님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한 가지만 물으세요.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2번째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너무 똑같은 질문을 진중하게 계속 물어오시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께서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실수 많이 하고 제가 주님 마음 많이 아프게 해드렸지만, 다 불 꺼진 모닥불 같지만은 흰 죄를 들추고 나면 아직까지는 제 마음 밑바닥에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주님 베드로를 맞아들이셔요. 그러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어떠한 순교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교회 역사에 보배롭고 정교하게 쓰임받을지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에게 너무 중요한 부탁,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듯 똑같은 말씀, 내 어린 양 먹이라. 그러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